오늘 말씀의 제목 바울과 거짓 사도들. 바울과 거짓 사도들. 소개팅이나 미팅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소개팅, 미팅. 건전한 만남을 위한 전단계로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소개로 만나는 것을 소개팅이라고 하고 미팅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었는데 세상적인 일을 추구하는데 열심히 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2절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소개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매다. 자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연애에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요. 저 한 명 뒤에 한 명밖에 없네요. 대부분 중매로 결혼했지요. 누군가가 소개시켜주고 저희 모친구 부친도 그냥 그냥 만나볼래 이런 거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사진 한 장 보고 그냥 옛날에 흑백 사진이더라고요. 그냥 보고 괜찮네 이러면서 만났더니 우리 부친은 한다는 말이야. 괜찮네 해서 만났는데 키가 너무 작더라. 뭐 이래 우리 성도분들처럼 키가 작아요. 저도 작죠. 그래서 작아요. 그래야 실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모친은 뭐라고 했냐? 내 아빠가 착해 보이서 내가 그러는데 실제로 한 개도 안 착하더라. 막 이러면서 없을 때 비방을 하시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만나보고 좀 사귀면서 하면 이제 상대방의 단점도 알고 그죠?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이제 그렇다고 옛날에는 또 부모나 결혼이라는 게 가문들의 결혼이 많잖아요. 집안끼리 그죠? 이래저래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이혼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살았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모친도 살기 싫어서 도망 몇 번 갈라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도망 못 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 많이 봤어요. 한두 번 도망가신데 도망가지 왜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이 눈이 밟혀서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러지만 50년 이렇게 각기 살았으니까 이제 정이라는 게 있죠. 또 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얘기하시고 지금 뭐 추도하는 날 되면 뭐 한 번씩 그래도 또 그래 부친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정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도 정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쨌든 결혼을 한 번씩은 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중매로 결혼했느냐, 연애에서 결혼했느냐, 뭐 소개로 결혼했느냐, 뭐 중매가 소개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만나게 해준 연결시켜주는 거. 가끔 보면 TV에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만났느냐 알아요. 친구가 소개시켜주고 만났다.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24살인데 그랬더니 유명한 박땡땡 개그 매니저 아나운서 있어요. 24살 차이나. 엄청나. 결혼식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자기 어린이죠. 그때 당시는 어리지. 근데 이제 크고 초등학생이 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래 돼갖고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도 하죠. 저도 주변에서 중매로 결혼한 사람 많이 있고 또 목사님들도 또 친척들도 실제로 연애를 못 하다 보니까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유미의 연애세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밤늦게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었는데 옛날에 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했어요. 그 연애세포가 있는 사람들은 잘 사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아무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중매라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소개시킬 때 잘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소개시켜주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대편은 또 그 중매쟁이 사도 바울을 흠집을 내서 중매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아들로 자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영어의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사탄도 열심을 낸다고 써놨어요. 11장 3절에 사탄도 열심을 냈는데 대표적인 표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게 뱀인데요. 그 간사한 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한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게끔 만들어요. 썩음이 냄새가 나죠? 네, 그렇게 만든다. 가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이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낫이나 톱이나 이런 거 쓰고 대충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나죠? 네,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녹이 나는데 와가지고 사람을 그냥 살살 끓여 뿌리네.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 찾아가 온갖 달콤한 유혹으로 넘어뜨렸듯이요. 사람 안에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요. 지식욕을 건드린 거죠. 하와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사람이죠. 아주 실존주의 철학자라 제렌 키에로케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말은 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식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에 결국은 너무 충동돼서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질투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해서 만든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뭡니까?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높아봤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높아봤자 하늘 안에 있죠. 그 바벨탑이 높아봤자 100m 대살라나 옛날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63빌딩이 몇백 미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타워는 더 높아요. 더 몇백 미터 더 높아. 그래 63빌딩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철관이 많이 어렵고 63빌딩 있는 게 많이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 있던 뭐 수족관도 이제 운행 안 하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 열심을 내는데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활동하고 다녔어요. 요즘 우리 용어로 설치고 다녔어요. 3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사람들을 부패해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했다고요? 말씀에 의구심을 들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 전한 거 그거 진짜일까? 거짓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일까? 이런 의구심을 들게 했어요. 그게 오늘날도 지금 있는데 다원주의예요. 예수님만이 신이겠어? 하나님만, 기독교의 신만 하나님이야? 하나님일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처도 하나님이다. 마호메트도 하나님이다. 신천지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샤머니즘도 하나님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제. 독의 12지신 무덤가에 보면 뭐 이렇게 지석 세워놓은 거 봤죠? 본 사람 있어요? 무슨 지소, 범토, 용변, 말신 이런 거 해놨어요. 그런 거 해놓은 데 있어요. 다 신이거든. 신이에요. 그게 다. 그래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일까? 하니까
다른 데도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데도 구원자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가라며 다른 예수도 그들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사도들이요. 전파치 않은 또 다른 영을 또 그들이 전파해요. 예수의 영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도 전하고요. 마호메트의 영도 전하고요. 뭐 부엌신의 부엌도 신이 있다 하고 전하고요. 인도 같으면요. 배고파 굶어 죽고 있는 소를 신으로 섬겨요. 소를 막 떠받들고요. 어떤 데는 양을 또 섬기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영을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 퍼뜨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또 받게 하려고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 최고로 해상업이 번성한,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물들이 오갔을까요? 사람들이 올 때 그 나라 신도 들고 오거든. 그 나라 신도, 자기가 믿는 신도. 그래가지고 온갖 잡신들이 딱 멈춰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거 잘 용납하는구나. 어떤 때 용납해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때 끄떡끄떡하고 어떤 때는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 맞으면 아니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그죠? 그런 거라니까 지금. 잘 용납하는구나. 1절에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이 토속적인 이방 우상들과 또 각종 철학들, 동양 신비 철학, 애굽 신화, 유대교, 기독교, 도교, 불교, 우리나라 샤머니즘, 유교적 색채 등등등이 막 우리나라도 지금 홍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얻어 걸려도 된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잘못된 거죠. 복음도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헷갈려요.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요걸 기억해요. 딴 건 헷갈리게 하는 건 헷갈리게 하는 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무지를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뭐냐? 그러면 이단 세력과 가르침에 나태하게 되어서 무디어져서 용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납. 11장 1절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용서의 측면에서 이건 이해가 되지만은 이렇게 영적 무지를 용납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점이죠. 이단 세력과 가르침에 너무 나태해져가지고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에서는 다 노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 하나님께 중매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고자 열심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자들을 경계해야 되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야 되고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일절 받아들이지 말라고 지금 핏대 올려가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훈을 잘 새겨야 됩니다. 이에 거짓 사도들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설을 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족하다라면서 흠집을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 없는데 뭐 이렇게 직접 만난 적 없잖아. 만난 적 있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봤기 때문에 아무도 증인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걸 내가 봤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부터 전도 여행을 지원을 받은 것을 비난할 게 찾고 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다른 여러 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뺏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뺏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전도 원칙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절대 현재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는 지원을 안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좀 해봤는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나온 교회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심호한다더라.
힘들 텐데 이러면서 후원하는 거 받았어요, 바울이. 그 받은 거를 지금 현대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서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내가 이쪽에 그쪽에 그분들이 감동해서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마늘 한쪽 사서 보내주면 감동해서 오늘 뭐 헌금 좀 보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내오거든요. 우리는 그냥 고마워서 보내주는데 더 고마워서 또 감사해서 보내준단 말이야. 그런 식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제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뺏었다. 네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죽겠지. 그냥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9절 고린도 교우들에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어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이 뭐냐? 텐트 메이킹이에요. 장막 치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어디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나 해를 가리기 위해서 텐트를 치죠. 요즘에는 뭐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잘 해놓은 데는 있지만 없는 데는 땡볕이 다 오잖아요. 뜨겁게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크다란 무상 같은 거 이래가지고 낑가놓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더우니까. 이제 그런 거 하는 걸 여기는 그래도 고린도 대도시거든. 텐트를 쳐가지고 쫙 거기서 앉아가지고 난전에서 파는 거예요. 물건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착취를 하느니 돈을 뜯어가느니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어요. 많이 억울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변명도 할 가치도 없지만은 또 그걸 또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거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나는 노력했다는 걸 전한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내가 부족분을 너희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옛날 떠나온 전도했던 마게도냐 지역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이 보낸 걸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요, 자발적인 헌신의 섬김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이거 잘못됐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어려워요. 가서 단어 외국에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중보받고 있는 우리 4개 선교사 지역에 가 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어렵죠. 말도 안 통하는 지역에서 자녀들도 키우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없고 풍토병 걸려서 계속 병원도 다니고 어려워요. 사역하기도 정말 어렵죠. 그런 데서 이런저런 이제 억울한 일을 겪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당장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친척이 결혼을 왔다 하더라고요.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언제 그 지역에 그 오지에 계속 있을 거야? 그랬더니 평생 있을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또 대단한 용기로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이제 그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가라는 거고 뭐 있으라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젊으니까 뭐 그렇게 가능한 이제 처음에 이제 선한 섬김에 헌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가끔 뭐 기회가 되면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뭐 그들이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이런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의 섬김만 사도 바울은 받았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그 정신만 있으면 된다.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옛날에 썼는데요. 그때 김준곤 목사님 설교에 대한 연구를 썼습니다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여자분인데 그 남해안 지역에 뭐 전도 엄청 많아 교회 엄청나게 개척을 많이 하시고 그분이 영향력 안 받은 유명한 목사님도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히 됐더라고요. 도서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그리 많이 했고 심지어 어떤 섬은 거의 90% 가까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교회가 뭐 목욕탕 원래 옛날 목욕탕 있으면 바로 옆에 목욕탕이 없거든요. 그건 원칙이 있어요 법에. 최소 50m나 100m 떨어져야 목욕탕. 그렇게 그 얘기 하는 거야. 목욕탕은 그렇게 됐는데
보통은 교회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쪽 교회 영향에서 벗어나서 상처를 서로 교인들이 이게 뭐라 하나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저쪽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이쪽으로 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다 100% 가까이가 또 되는 섬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되는 거야. 여기 세워도 괜찮아. 교회가 한 개 더 생기면 더 좋지.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또 생기면 싫어하거든. 바로 옆이니까 별로 안 멀어. 가봤더니, 진짜 100m도 안 떨어졌어. 근데 바로 옆에 교회야. 근데도, 동네가 크겠지. 어? 동네가 크겠지. 아, 동네도 큰데 우리 동네보다는 좀 클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다 좋게 생각해. 교회가 더 생기면 더 좋다. 더 수용하고. 그런 마음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대부분요. 서울 나가면 가고 대모하거든. 안 된다. 대모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게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을 다 온 데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생기는 게 더 좋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역이 그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전도에 방해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일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신세를 그렇게 했어요. 자기 그때 옛날 말로 신발 고무신 다니고 그때는 이제 집신이 다 떨어져갖고 단을 또 해줄 정도 다니고 신발도 일반 신발도 다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7캔인가 이렇게 했는데 뭐 자세히 읽을 때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떨어지고 다닐 정도로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자발적인 헌신이죠. 누가 돈 받고 하락해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파. 재정적 도움 받는 문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게 신경 썼고 텐트 메이킹을 했으며 하나님의 원칙 사랑으로 나아간 거죠. 내가 사랑으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너희가 나를 깎아내려서 복음 전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는 교우들에게 부작용이 생기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부작용입니까? 의구심이 들게요. 전파하지 않은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전파하지 않은 영을 전하려고 하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거에 대한 게 변명을 지금 응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해가지고 그런 처녀로 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또 하나는 자비란 원칙으로 자기가 선교를 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그는 받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거짓 사도들은 대가 받았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죠.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받은 거 아니냐? 니가 무슨 생활하냐? 요즘에 텐트 칠 일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분으로서 10절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11장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 이장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는요, 12절 우리처럼 인정받는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래갖고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들과 또 복음 전파자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처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닌 자기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를 우리나라가 처음에 천주교가 들으면서 타협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우리나라가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금 천주교인 거예요. 조상신, 제사등대 우리나라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됐고 또 전 세계적인 천주교 잘못된 것도 뭐냐? 제 고백을 신부한테 하는 거. 제 고백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선언할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천주교식 사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러우니까. 그래서 신부님, 그들 용어로 신부님을 거쳐서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땡땡땡 하면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기분 좋게 가면 내가 용서받았다. 왜냐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응이 없거든. 하나님 반응이 없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래서 용서받았나? 헷갈려고 맨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눈에 보이는 신부님이 네 죄를 요하니까 자매님 또는 형제님 용서해 줄 테니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그 마음을 하려. 이러니까 더 좋은 거거든. 근데 제 사유는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신부가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했겠지만은 고백을 중간 땅에 거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의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중간 땅에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파 있고 교회 성당 잘 가기도 하면 저 사람이 왜 오늘 미사도 없는데 저기 성당 가서 톡톡톡 하지? 안 보는 것들 다 봐요. 보면서 저 사람 죄진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집에 그거 왜 갖다 놨어? 비밀인데 나한테만 말해봐. 이런다니까요. 그럼 말하면 어째요? 온 동네 사람 다 알아버려.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의 그 아픔, 고통 알게 돼 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말이 안 새나가요. 근데 사람한테 하면 다 새어나가요. 우리의 치부가 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에게 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주 큰 단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구교와 신교, 기독교, 지금 개신교가 갈라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용서를 중간 땅에 거칠 필요가 없는데 거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마리아 숭배사상 주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마리아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라고 또 따져보면 마리아 숭배까지 아니다 하는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우상이든지 만든지 말며 그랬죠? 아무 형상이라도 써놨어. 아무 형상. 마리아 형상도 만들고 마리아님께서 이렇게 마포를 쓰고 이렇게 예쁜 얼굴로 이렇게 그가 인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좀 정치가들이 좀 야비한 게 아니 장로입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표를 또 얻어야 돼. 그죠? 근데 절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아이고 그래도 또 안 하면 절까지 하고 또 그것도 안 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이런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뭐 쳐다보고 있어요? 불상들 쳐다보고 있거든. 나한테 절도 안 해? 그리고 저 뒤에 불상들 뒤에서 누가 앉아있어? 귀신놈이 앉아갖고 오냐 하고 있어요. 귀신놈이 안 돼요. 진짜 한쪽을 줄 데가 없는 거야. 여기 가서 여기 한다. 저기 가서 저기 간다. 믿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그렇게 가볍냐고요. 내가 지금 표 한 장 얻으려고 안 그랬으면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만 정말 섬긴다 하면 기독인들이 결정해서 안 찍어주겠어요? 찍어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장로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이렇게 딱 해. 근데 거기 가서 또 부처한테도 절해. 그리고 저쪽에 현중이 참여하러 또 가서 또 해. 할 때 다 해. 그럼 못 자라는 게나.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너무 자기가 가볍게 지금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가치가 있는 보배인 줄로 압니다. 보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천국 가거든. 영생을 얻거든. 세상은 표현하는 저성이라는 곳에 우리는 가서 당당히 갈 수 있거든. 두렵게 떨 필요가 없어요.
당장에 가요. 불시파도 우리한테는 허용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갈 겁니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 자식으로 중매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 자식들. 13절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포장하느니라. 가장하느니라. 가장이 뭐냐면 가면무도해 뜻이 가면 써느니라 뜻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광명, 빛이 반짝반짝한 천사로 포장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들은 결국 사탄의 일꾼으로 우리를 결국 종으로 마귀 자식으로 삼아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가짜로 포장하고 속이죠. 여러분 15절을 기억하세요. 사탄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야. 당연하다. 가짜들도 포장해야지. 그래서 과대 포장이 옛날에 처음에는 재미로 했어요. 옛날 저희 때요. 옛날 선물을 할 때 제가 대학 때 선물을 누구 해요? 선물 기프트. 문화상품권 이런 거 없을 때라요. 라면 박스 있죠? 라면 박스. 큰 거. 생일 축하해. 큰 거. 무거운 척 하면서 해줍니다. 머리 큰 거 샀어. 그냥 조그만 거 사도 되는데. 이러면서 딱 뜯었더니 또 안에 또 상자가 또 있네? 또 뜯었네? 또 안에 상자 있고. 또 뜯었더니 나중에 요만하네? 그랬더니 뭐라고 뜯어놨는가? 그걸 딱 열었더니 꽝! 안 놀래네. 선물이 없는 거예요. 장난친 거라니까요. 그게 과대 포장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장난친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선물을 나중에 꺼내죠. 그래서 그냥 이거 써.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들의 마지막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 걸 15절 끝부분에 써놨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졸개들, 속이는 자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포장해서 속이는 자들은요, 그들의 마지막이 말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거짓 사도들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바울의 이 열정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사랑에 가득한 마음이었습니까? 심지어 감옥에서 있을 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육체는 썩어서 막 썩어 들어가고 오한이 떨고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어서 나중에 안질이 심해갖고 눈도 거의 안 보이고 머리숱은 다 빠졌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런 중에도 어느 교회 성도들이 힘들다 시험에 들은다 하니까 그 편지 안 보이는데 종이 좀 주의소 해가 종이 받아갖고 탁 써가지고 보내고요. 그러다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같이 제수들 중에 한 명 당신 글씨 압니까? 해가지고 안다 하니까 내가 불러주는 거 좀 써주이소 해가지고 편지 보내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편지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귀찮으면요, 바로 옆에 사람도 귀찮으면요, 생일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일하는 문자도 안 보내요. 보내요? 안 보낸 것 같은데 나한테 안 보냈잖아요. 저는 좀 목사님 보내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안 보냈잖아. 카톡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보냈던데. 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좀 큰 종이를 써. 30년 전에 연애편지 쓰듯이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정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요즘 사무도 안 그러던데. 저번에 그랬나? 작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 종이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지 요새는. 점점 더 우리는 사랑에 인색해져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마세요. 이 노바울은 60 다 됐어요. 60.
60세쯤 사형받아 죽거든요. 서서 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사랑이 있어야 계란국 삶고, 사랑이 있어야 전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정성 사랑 안 가면 전화 한 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전화하셔? 합니다. 네, 전화하세요. 우리는 영적 불변력, 하나님과 우리 영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 사도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영, 성경에 일러주지 않은 영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무 데서 가서나 안수기도 받지 말라고 많이 했던 거예요. 특히 기도감이 써놨어요. 사적으로 안수기도 하지 마시오. 많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래 하다가 귀신이 영접받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통합청이 그냥 목사님 외에는 절대 안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제 더 넘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난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은 뭐냐?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을 품지 않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천사였던 사탄이. 천사였어요. 광명한 천사. 그 천사 중에서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겠다.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못하지만은 그러다가 자기 졸개들 끌고 나가갖고 타락했는 거예요. 사람도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죠. 네, 우리는 개미예요. 개미. 인간이 하나님 만약 인간으로 비교되는 인간이면 우리는 개미에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것은 성경에 없는 건 절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꾸 헷갈리고 그게 있었나? 그게 사실인가? 불안불안하니까 성경을 지금 기록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안 없어지고 다른 책들은요 매년 생겼다 없어졌다 해가지고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나서 구약국 따지면 5천 년이 더 된 책이라 구약국도 따지면 근데 신약만 따져도 2천 년이 넘어서 책이 근데 아직도 성경책이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세상 끝까지 있을지언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갈 때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행위로 그죠? 그래서 행위가 바라야 돼요. 그 행위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 이외의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쫓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